제자가 누릴 영적 치유의 비밀 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과 치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지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사역하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애인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보니까 아주 자세히 듣는데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역자들이 메시지로 사역을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역자들의 중심은 항상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역자가 사역하러 가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 사역하러 가기 전에 또 사역하러 가면서 또 사역할 때 하고 돌아올 때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상대방이 믿음이 생기게 하려고 하면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누리는, 내가 정말로 체험한 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담대히 선포할 때에 그때에 상대방에게 믿음이 생기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할 때는요, 복음을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그 믿음, 그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내가 먼저 복음이 확실히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메시지를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치유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믿음과 치유인데 첫 번째로 그러면 치유의 조건은 무엇이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로부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혈통에서 오시느냐,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디메오는 소문을 듣고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확신이 딱 생겼겠지요. 그래서 자기의 이 문제는 저분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셨겠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막 이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옆에 달려가 가지고 가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치유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치유의 조건인데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제사함 받는 길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사단을 꺾으신 길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언제든지 우리는 근본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한번 들어서 믿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출생 배경이 있지요. 우리는 성장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한번 들어서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요 어느 날 들려지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가정과 내 문제 해결자시구나. 이것이 다 믿음으로 생겨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는요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26편에도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사역자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사역자는요 계속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가 가는 곳에는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사역자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하면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로 상대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거기에 대한 정말로 확신과 감사와 감격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는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요 사망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예수님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생기도록요. 그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두 번째 것이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언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영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상대방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달을 때까지, 고백할 때까지, 그 믿음으로 충만할 때까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전하는 하나하나는요, 단순히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주죠.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까지. 이럴 때 무엇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큰 방향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걸 방해하겠지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방해하겠지만은 특히 이 과거의 상처,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지요. 과거에 하던 우상 숭배, 그런 많은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문 배경을 잘 살펴보면서 그런 걸림돌 되는 것을요 하나하나 제거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이 생겨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피보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것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이 이 문제구나. 이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저 문제구나. 그런 것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복음으로 답을 딱 주었을 때 사단이 더 이상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역은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믿음과 치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저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믿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역자는요, 이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스스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될 때까지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안전뱅이의 믿음이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있던 이 안전뱅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세히 들었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본인의 믿음이지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아버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이지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안 되잖아요. 막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부모가 얼마나 이 마음이 타겠습니까? 이건 의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지요.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바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치유해 주었어요. 아버지의 믿음. 또 누구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죠. 여기도 보면 가난한 여인인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지금 자꾸 밖에서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하도 간청하니까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기 위해서 왔지 이방인에게 가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저 같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갈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이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하면서 그 시로 그 딸이 치유가 된 것이죠.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보세요. 치유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믿음과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인데
이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지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이 백부장의 하인 중에 중풍 걸린 하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여 주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 밑에도 군사가 있는데 저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 그랬거든요. 이 백부장의 믿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는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이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바울을 빙자해서 말하노니 그 삶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제압하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가지고 그 사람을 다 상하게 하니까 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이 흉내내면요 오히려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도록 사역한다는 사실 아주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치유의 방법은 믿음인데 세 가지 부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믿음의 부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환자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믿음이지요. 세 번째는 사역자의 믿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역자의 강력한 그 믿음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환자는 그냥 단순히 예수 고백하고 영접만 했는데 사역자의 강력한 믿음으로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나면요,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진행이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돈 벌러 가야 되거든. 자기가 막 병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못 벌었던 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말씀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돈 벌러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사역을 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들어서 메시지를 듣는 말이죠. 그런데 초점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 그렇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복음의 확실한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떠나간다니까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폐결핵이 와가지고 그런 어떤 급성 폐결성이 와가지고 그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갈급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 의사가 이 사람 며칠 못 사니까 살아있을 때 친척들을 불러가지고 인사시키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저 북경에 있는 사람, 상해에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의사가 곧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식분자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듣더라고요. 예수 영접하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일주일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았어요. 낳고 난 뒤에 이제 계속 이제 말씀 공부를 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자기는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때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영접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서 딱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은 문제 빨리 해결되어지고 병 낫기 위해서 막 갈급한 마음으로 메시지 듣지만은 거기에 중점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이 사람이 삶의 이유를 알고 그것이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한 믿음, 누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임마누엘.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요,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은 과정이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 전도자, 이 모든 게 다 그런 중점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질 정도까지 메시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사역자가 그렇게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게 없으면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치유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기에 중점을 두면서 차근차근 사역을 해가면서 이것도 고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뀐 상태에서 치유받으면요, 이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요, 자기의 사명도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 해결되어 버리면요, 10 중에서 9명 이상은요 다 돈 벌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헛수고인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이런 치유의 세 가지 부류에 있다는 것도 아시고 사역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자, 믿음의 발원지가 무엇이냐?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그죠? 이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시간표가 있는가 하면요,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식적으로 믿어진단 말이죠.
무슨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엄청난 문제, 그 배경이 창세기 3장 문제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구나. 말씀이 다 들려지는 시간표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지를 정리해야 돼요.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메시지를 또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딱 정리해서, 그래서 방법이 주제별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양육하는 메시지를 쭉 보면요, 먼저 우리가 구원에 관한 메시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관한 메시지 쭉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계속 이 들려진 시간표, 이것이 이제 반복이거든요. 확립시키려고 하면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들어서 안 되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데 반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을 때 이것은 반복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풍성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이제 비밀입니다.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면 상대방이 지켜봐야 안 들어요. 그런데 같은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면요, 살짝 방향만 바꾸면요,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누려지는 시간표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누려지는 것이죠. 복음의 맛을 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복음이 누려지면요, 마음에 참 평안이 옵니다. 그런 단계가 온단 말이죠. 이걸 이제 복음의 내적 체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시간표가 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걸 우리가 전도라 그러잖아요. 복음의 외적 체험. 그래서 결국은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치유함을 받고 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에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이런 시간표를 잘 보면서 이 사람이 아직은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구나. 사단이 뭐 어떻게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흑암을 끄면서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이제 누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복음의 맛을 느끼면서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마음의 확신과 평안, 그것이요, 그 사람하고 포럼해보면 딱 나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문제 앞에서 고백하는 걸 보면 딱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는구나. 그것이 이제 깨달아진단 말이죠. 때로는 기도도 지켜보고 하다 보면요, 그게 다 나옵니다. 근데 사역자가 머리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누리면요, 당연히 이것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과거, 그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치유거든요. 그래서 치유와 믿음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방향을 맞추어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역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갈급하고 또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니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에 상대방들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만이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이 이런 시간표를 바로 알고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또
응답이 느리다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자를 통하여 현장에 5가지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생명운동, 제자운동, 성령의 운동이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